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잠잠하라 고요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 같아서 한 가지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였던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같아서 적용을 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순탄하게 잘 안 이루어질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설 명절에 안 믿는 가족 친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용기를 내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입 다무는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 다물고 있다가 여리고성에 외치듯 예수를 그래도 믿으면 좋겠다 한마디를 했는데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 어떻게 시키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훈련 첫 번째는 순종을 해도 그 동기가 기복인지 믿음인지 광풍의 사건으로 흔들어 보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빈배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만선을 경험했죠.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열병이 걸린 가족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손마른 자, 중풍병자,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잘 되는 일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인생이 물질의 빈배였는데 예수 믿고 이마만큼 살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건강의 빈배였는데 육신도 생활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관계에서 파산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회복이 되었더라. 각자의 어떤 문제 속에 예수를 만나고 그 문제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더라.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 옆에만 붙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굶어 죽지도 않고 중병에 걸려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한 자리씩 할 수도 있겠구나. 등등의 각자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믿음의 시험장으로 가는 길이더라. 거기 오늘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가는지를 보니까요.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곳을 따라간 자들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보다 제자들을 조금 더 수준 높게 다루며 양육해 가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에서 떠나도록 하시고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배들과 함께 건너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이라든지 거다라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는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양육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미리 양육의 환경을 세팅해 놓고 출발하시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잘 되는 일만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부딪혀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셔서 배를 바다에 띄웠고 또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냥 잠깐 지나가는 작은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파도가 심지어 배에 들어와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고 참 복을 주셨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좀 커야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믿음의 훈련의 장인 갈릴리 바다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갈릴리 바다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저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신다. 영이 너무 어리면 기복에 빠지거나 율법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신앙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끝이 기복으로 끝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1:1 양육을 받을 때도 보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1:1 양육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육받는 기간에 신기하리만큼 고난의 사건들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부모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계에서 이런 내 한계가 드러나는 문제가 양육 기간에 터지더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물질이 힘들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부터 회복하려고 주일 성수 수요 예배를 나가는데 물질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더 빠져나가더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중보를 시작하는데 자녀의 방황이 그치지를 않더라. 목장에서 부서에서 충성할 마음을 주셔서 연락도 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더 캄캄무소식이더라. 각양각색의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숨은 동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결코 내 믿음이 어린 신앙으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기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훈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뜻을 알아야 이 갈릴리 바다가 믿음의 훈련장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다가 있다면 그곳 가운데에 예수의 그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훈련 두 번째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깨우는 훈련을 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집에 불이 난 사람처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크게 요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배에 물이 차고 광풍이 불고 배가 난리가 났어도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듯이 고요히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아니, 너무 태어난 것이 아니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자고 계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셔도 이런 일들을 이미 직접 세팅하셨기에 다 알고 계신 일이었죠. 여기에 보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에서 닻을 내리는 구석을 말합니다. 보통은 뱃머리가 있으면 그 반대편인 배의 꼬리 부분에 고물이 있어서 배의 가장 뒷부분을 말하더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배를 띄우고 출발한 이후에 바다를 주목했습니다. 오늘 항해는 어떠할까? 항해 중에 순풍을 맞을 것인지, 비는 내릴 것인지 등등 날씨에 주목하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있더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따랐지만 막상 항해를 시작하니 예수님이 배에 어디에 계시는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잠이 드신 상태인지 깨어 계신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에 주목하고 있으니 그 환경을 주님이 한번 바꿔보시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집중하니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갑자기 돌연한 듯이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며 태풍을 만나니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계속 주목하던 대로 바다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 살려달라라고 고백하더라. 도저히 안 되니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를 찾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주님을 언제 찾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 저 제자들의 모습처럼 찾죠. 주님, 저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평소에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하고 있으면 문제만 크게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순탄하게만 가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많이 피곤하셨겠구나, 사역으로 지치셨겠구나, 이런 표면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했어도 항해가 시작하는 순간 자신들이 항해를 하는 줄 알았다. 배의 선주가 예수님이시고 선장도 예수님이신데 또다시 내가 키를 잡고 예수님께 그 무엇도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인솔하려고 하기만 하면 주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가 되면 부르겠으니 그때까지만 예수님 좀 쉬십시오. 예수님, 제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을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 테니 그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그러니 배만 떠나지 마시고 요 안에만 계셔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것은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 고물에 예수님이 주무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나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훈련장인 갈릴리 바다를 해석했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날씨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환경에 집중하며 내가 컨트롤해서 잘 항해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오미크론과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에 세상에 대한 눈을 감으라고 주시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를 깨워 그분이 선장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더라.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나가시도록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이 새벽에 불러보십시오. 그분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광풍의 환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환경이더라.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훈련 세 번째는 광풍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두려움의 광풍이 있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더라 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이 광풍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 이 문제를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다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더라 라는 것이죠. 바다가 잠잠해지니 제자들도 갑자기 너무 놀랍기도 하고 머쓱하지 않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광풍은 꾸짖으시되 제자들은 질문을 하시며 양육을 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풍의 사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보는 것을 크게 보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풍 같은 사건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광풍이죠. 내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사건을 바라볼 때 내 속에 휘몰아치는 두려움의 광풍입니다. 환경이 요동칠 때 내 마음을 휘감는 불안과 염려의 광풍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광풍들로 믿음을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것이 그 환경이더라. 예수 믿어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믿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광풍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죠. 주님이 전능하셔도 돈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돈 문제는 현실이잖아. 주님이 위대하셔도 내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건강은 의사나 약이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잖아. 주님이 대단하셔도 오미크론은 어쩔 수 없어. 등등의 그 문제보다 너무나 작은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큰 광풍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크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무능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예수가 작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오늘 회개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훈련,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뻗어나가서 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 훈련받으시기를, 그러한 세계비전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순종했는데도 일어난 광풍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 훈련하시는 갈릴리 바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주무시라고 해둔 내 삶의 고물의 영역, 그 영역은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믿으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제 안에 귀신들도 쫓아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인생을 순탄하게 하시고 나를 순풍으로 몰아가시는 주님이라 생각한 기복적이고 믿음 없는 목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어도 나의 동기가 기복적이고 야망이 있었기에 사역의 항해를 시작해도 사람과 환경의 갈릴리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날씨만 주목하는 저의 얼굴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찾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내 인생의 배의 길을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문제 때만 주님을 찾는 기복신앙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만 주님께 부르짖는 불신을 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선장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의 큰 문제로 보이는 것들을 더 크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